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가 제수였는데 어느 날 제수였는데 그 제수가 여러분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것도 80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 목동이었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셨어요. 어느 날 그 갈릴리 바닷가 총구석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픽업해가지고 베드로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수장으로 세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을 세운 것이죠. 그가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이 안티세력이었는데 그를 딱 픽업해가지고 그를 사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실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5가지만 살펴보죠. 첫째는요, 꿈입니다. 비전이에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꿈이 있는 사람. 요셉은 17살부터 마음에 꿈이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에는 꿈이 있는 청소년이에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기 형들에게도 자기 아버지도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아버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꿈이 있었던 청소년이었어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이렇게 볕단이 서 있고 다른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 꿈이에요. 요셉이 그때 가슴속에 꿈이 들어왔어요. 아,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꿈이라는 것을 그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꿈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도 또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내가 꿈을 꿨다고. 내가 하나님 주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권세, 해와 달과 별들은 권세잖아요.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일반 평민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장차 나에게는 지도자가 될 그러한 꿈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이 뭡니까? 꿈은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을 말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은요,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걸 킹제임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No vision. 비전이 없다 이거예요. No vision, the people perishment. 백성은 망한다. 페리시가 아니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깡패들 보세요. 꿈이 없으니까 막 몸도 굽고 지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흑인 침례기 목사입니다. 흑인 인권운동가예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1963년에 8월 28일 워싱턴 평화행진에서 그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모였죠. 거기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연설문이, 그게 뭐냐면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러한 연설문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람들이 그냥 흑인 지나가면 그냥 때리고요. 흑인들이 버스를 타도요, 앉지를 못했어요. 백인들이 오면 흑인들이 다 일어서야 했어요. 그리고 흑인들이 앉더라도 저 구석지에 가서 버스를 타는 그러한 아주 비참하게 그냥 차별을 받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하면서 링컨 기념관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가 연설을 이렇게 합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르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I have a dream 꿈을 외쳤습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될까요? 그 다음에 1964년에 케네디 대통령 때 두 가지 법이 통과되는데 하나는 인종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요. 또 하나는 고용할 때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꿈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 보니까요. 미국 연합형제단 교회의 청비란 목사의 아들들이었어요. 셋째와 넷째 아들이었는데 윌보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꿈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라이트 형제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야 나도 날고 싶다. 이 소원이 그냥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작은 관찰입니다. 나도 날고 싶다. 그래서 이 하늘을 나는 비행에 대한 꿈을 꾸고 그래서 1903년에 12월 17일에 무려 12초, 처음에는 12초 정도 날고 그 다음에는 36초 날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늘을 날 수 나는 그러한 꿈이 수행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헨리 포드 역시 성공의 개신교회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차를 끌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마차에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그러니까 무겁게 그냥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말이 끌지도 않고 그냥 마차만 가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어야겠다. 그 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헨리 포드가 만들어서 이렇게 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하늘나라도 이제는 우주정거장에 놀러 가는 시대예요. 3억만 있으면 놀러 갈 수 있어요. 3억만 있으면 놀러 가는 시대입니다. 또 로봇 AI가 발명이 되고 인공위성을 타고 놀러 다니고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비전, 두 번째는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36절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예쁘다고 해서 바로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만리장성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뭐예요? 믿는 사람의 고난의 훈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곱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실에서 자란 식물과 들에서 비바람을 맞은 식물은 야성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훈련학교를 통과해요. 저도 군대 가보니까 알더라고요. 군인들을 훈련하잖아요. 군대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마음대로 막 친구 만나고 막 2시에 자고 3시에 자고 막 하다 보니까 각이 안 나오잖아요. 군인은 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군대 들어가면 딱 군기부터 딱 잡습니다. 이 교관들이 군기를 딱 잡아요. 부모님 갈 때까지 딱 풀어줘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딱 각을 잡아요. 딱 차렷 시키고 제식훈련 딱 시켜요. 차렷하고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인사하는 것도 탕결하면서 인사도 여러 번 시킵니다. 폼이 나와야 돼요. 탕결하면서 인사하게 하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각을 잡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훈련이 뭐냐면 습관 훈련이에요. 밤에 한 10시부터 11시까지 다 자게 만들고 6시에 기상하게 만들고 생활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훈련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습관이고 그 다음에 생활훈련을 시켜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군사훈련하고 그 다음에 막 청소하고 군대 가면 얼마나 청소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저녁에 또 잠자기 전에 청소 다 해가지고 검열 다 맡고 이런 생활 습관의 훈련을 군대에서 받아요. 그러면서 군인으로서 점점 모습이 나타나고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훈련을. 정신줄도 놓으면 예배 시간에도 정신줄 놓고 그냥 훈련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나 예배에도 은혜를 받고 그냥 딱 어떤 교회는 어린 6살부터 그냥 어린애들이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교회인데 앞에 여기 앉는데 세상에 50명 전체가 다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체를 받고 그 애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예배를 꼼짝도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도 좀 그런 예배의 습관을 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요셉과 같이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고. 근데 그냥 떨거지처럼 그냥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죠. 요셉은요 17살부터 30살 때까지 13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모세는 1살부터 80살까지 훈련을 받아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직접 훈련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해? 야 훈련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훈련이구나. 그래서 장진숙 씨가 광야를 지나면서 참 가사가 그래요. 가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가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랬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참 이 사람 광야를 지나면서요 잘 살았어도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가사가 이렇게 나왔던 것이. 여러분 왜 우리를 고독하게 하고 왜 힘들게 하고 왜 힘든 이 세상에 광야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만 의지하려고 광야를 보내신 이유는 주님만 의지하고. 광야에는 붙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려고. 왜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주님만 붙들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주님만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훈련합니까? 광야 훈련합니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니까. 내 죄, 또한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이 산산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게 한 것이에요. 세 번째 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런 광야 훈련학교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요셉은요 광야 훈련학교를 통과했어요. 요셉의 삶은 롤러코스터 같아요. 언젠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채색 옷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올라갈 때잖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자기 형들이 그냥 자기 꿈 이야기를 하니까 미워하니까 저 애국으로 팔아버렸어요. 또 내려올 때입니다. 그래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애국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가정 전체를 맡는, 보디발 전체를 맡는 그런 총무가 됐어요.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 이제는 좀 다리 펴고 쭉 펴고 살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자기를 유혹하는 바람에 그냥 감옥에 또 들어갔어요. 또 내려갔어요. 참 이렇게요 왔다 갔다 그냥. 요셉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뭐예요? 광야를 다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감옥에 2년 있으면서 아무리 역사가 나타날 때 안 할 때 어떻게 할까? 오직 바라볼 것은 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바라볼 것 하나님께로 들었구나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듣고 하나님만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 훈련하고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광야 훈련학교에 서 있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산산이 끼어져서 더 하나님 말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 말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 훈련학교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성실이에요. 인터그리티라고 하잖아요. 성실이에요. 여기 창세기 39장 6절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이에요. 또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자에게가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성실이 뭘까요? 성실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 가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은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든지 맡겨줘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함이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실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원이니 시인이 찬양하고 있어요. 뭐예요? 성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실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코람데요. 코람데가 뭐예요?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코람데오입니다. 이게 고신대학교 가면 정문에 보면 이런 비석이 이렇게 세워졌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실하면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요셉은 쓰임받았어요. 미국에 이런 문 치즈가 있대요. 블루문 치즈가 있대요. 블루문 치즈.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치즈 회사 사장이 누구냐면 휘튼이래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굉장히 성실했어요. 식품점에 가서 점원으로 취직을 했는데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소매부에서 일을 했는데 도매부까지 이렇게 도와주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부장이 오라 하더니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줬어요. 나중에 부장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회사를 창설해서 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들은요 눈에 들어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쓰임을 받습니다. 반대로 성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어떤 건축가가 있었대요. 건축가가 한 평생 그 회사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할 때가 됐어요. 곧 퇴직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부르더니 집 하나 지어라고 집 하나만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막 신경 쓰면 지을 게 뭐냐고. 차라리 그냥 재료도 그냥 대충 쓰고 그냥 중공검사만 그렇게 통과할 정도로 그냥 그러한 집을 그냥 지은 거예요. 그냥 대충 지금. 왜 이제 말년이고 그러니까 끝나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회사 사장이 이렇게 딱 오더니 이렇게 이 회사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당신 집이라고. 왜냐하면 당신 은퇴 기념을 위한 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처음부터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하고 죽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성실할 때 쓰임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실력입니다. 파워입니다. 따라서 그럽니다. 파워. 실력. 여러분 실력이 있습니다. 어디 가야 실력이 없으면 쓰임받죠. 근데 요셉에게 실력은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실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요 지뢰밭 같아요. 막 가기만 하면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성적 유혹 앞에 넘어진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박원순 시장 잘 하다가 그냥 성적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창피하니까 이런 사람들 대가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시민단체 운동.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자살해서 죽잖아요. 오거돈 씨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얼마나 창피합니까?
안희정 씨, 이 사람 대통령 선거 나올 때 저도 연설을 들어보니까 야, 이 사람 참 삽하다. 연설 정말 잘한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괜찮은 걸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여비서하고 성 스캔들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을 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제 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왔어요. 요셉에도 용모가 예쁘고 요셉에게도 막 근육질이고 그리고 사람이 참 착하니까 그냥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주인이 그 당시에는요 노예는요 그 여주인의 성적인 놀이개도 될 수 있었어요. 여주인이 그냥 요셉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날마다 나하고 동침하자고 요셉이 얼마나 그냥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은 나에게 맡긴 것은 다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향하여 죄를 지으리까? 코람데오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겼어요. 날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하고 음란하고 악하게 그렇게 유혹을 하니 요셉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다. 인터넷 얼마나 많이 유혹이 많습니까? 마약 얼마 전에도 돈 스파이크 사건 아시잖아요. 돈의 유혹 마귀를 우리가 대놓고 그냥 제일 즐거움을 유혹하고 그냥 살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유혹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끊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사단이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단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고백했던 같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리까 하면서 이 모든 죄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소년들 맞죠? 죄를 이기지 못하면요 몸이 피곤해요. 거룩하면요 몸이 깨끗합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몸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건강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준비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요셉이 그냥 그러면 죄를 이겼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세요. 다음 주 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어떻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애굽의 총리로 됐는지 다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관리할 줄 압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할 줄 압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요 자기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거룩하게 잘 관리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마지막 5번째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간원장과 똥 맡은 간원장을 꿈을 해석해줬는데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을 보니까 다시 왕에게 복귀가 될 텐데 그때 가서 좀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억울한 히브리 사람이니까 좀 내 자리 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의 자리가 복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사실 그도 그럴만합니다. 왜 왕에게 죄를 지었는데 왕 앞에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2년 동안 그냥 감옥에서 그냥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파리 한 마리도 날아다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침묵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은 뭐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요. 페이션트라고 하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앞을 가도 주가 보이지 않고 뒤를 가도 주가 보이지 않았는데 요셉은 그 시간 동안에 인내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 시간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콩나물 되어 어두운 밤에 이렇게 자라가요. 깊은 터널이 지나고 나면 광명이 비치는 것처럼 욥은 그 시간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인내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9가지 열매 있을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오래 참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오래 참게 돼요. 그걸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게 돼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터빈을 믿습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내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표는 빨리 그냥 성공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성공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그냥 성공하는 것이 그게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빨리 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하고 내 타임테이블하고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요 굉장히 인내합니다. 인내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셀 교수가 실험을 했대요. 마시멜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마시멜로 좋아하잖아요. 달콤하니까. 마시멜로를 앞에 딱 놓고 15분 동안 기다리면 내가 2배를 주겠다고. 15분을 기다리면 2배를 주겠다고 어린아이 실험을 했대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조급하잖아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들은 급해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집어먹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15분 딱 기다려요. 2배를 얻으려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 교수가 실험을 했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됐는가, 15분 동안 기다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봤대요. 15분 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15분 기다린 그 아이들이 사회성도 좋고 학업 성취도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다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꿈, 비전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서 몸도 훈련해서. 그래서 저도 요즘에 운동기구를 또 사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양발이 빠꾸가 나가지고 일하러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그걸 봐가지고 세상에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될 건데 양발이 빠꾸 나가지고 그걸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닝 훈련하고 딱 가다가 양발이 빠꾸 나가지고, 여러분 몸도 훈련하고 또 뭐예요? 마음도 훈련하고 영혼도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실, 인터뷰리,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실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냥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자빠지고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인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